오늘은 우리 ANC 온누리교회 양육 세미나 이 담당 책임자는 정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은 윤광열 장로님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7주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7주 동안에 하는 강의하게 되는 내용을 먼저 제목을 드리면, 오늘은 이게 1, 2, 3, 4, 5, 6, 7까지는 각 주마다를 위해서 이렇게 1, 2, 3, 4, 5, 6, 7로 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창조 첫째 날, 그것은 창세기 1장 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과 창조 첫째 날의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두 번째 시간에 창조 둘째 날에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여기서 깊이 좀 연구를 해보고, 다섯 번째는 다섯째 주죠. 최초 안식일의 제정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주에는 에덴 동산의 창설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주에는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재만 갖고 있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직접 이걸 갖다가 나눠드리는 것보다 조금 제가 설명을 해서 프린트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하시는 분은 나눠드릴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과 창조 첫째 날에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 첫째, 성경은 어떤 책인가? 물론 여기에 평신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까지 계시기 때문에 그 성경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성경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첫째 이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깨달아 아는 책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도 성경은 알 수가 없는 책입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쭉 들어보시면 다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경은 성령님의 도우심, 이거를 한문으로 말하면 조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영어로 하면 일루미네이션을 받아서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9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69절,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합니다. 알고 믿었다가 아니라 믿고 아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이 세상에 어떤 책도 믿고 아는 책은 없습니다. 다른 책은 다 알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만은 믿고 아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습니까? 그리고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성경을 믿는다. 그래요. 나 성경 믿어요. 여긴 믿지 않는 사람도 혹시 계시는지 모르지만 아마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다 믿는 분들로 인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 성경에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창세기 1장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먼저 성경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좀 참 기본적인 것 같지만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 66권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교회 나가십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교회 나가십니까? 그런데 성경의 66권, 신구약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계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어야만 말씀의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건 앞으로 우리가 좀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두째 번에는 무엇을 믿는가? 첫째 번에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째는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성경을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근데 주권적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그럼 주권적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말합니다. 그럼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또 이 주권적 거기에 대해서는 차차 우리가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설명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럼 그 주권적 사역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권적 사역은 무엇이냐 그것 자체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온 인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믿느냐?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또 그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그러면 그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성경이라는 것은 계시입니다. 계시. 이 다른 종교는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계시 종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람이 만리장경이죠.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다 사람이 쓴 겁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데 이 계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계시라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커튼이 쳐져 있죠. 지금 저녁이가 다 커튼 내리셨죠? 들창 밖에서 들창이 있는데 커튼을 내렸습니다. 근데 밖에서 커튼을 내린 방 안을 커튼이 쳐져 있는데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죽었다 깨도 밖에서는 커튼이 쳐져 있는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안에서 누구십니까? 하고 커튼을 열어 보여주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벨레이션,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근데 그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온 인류를 다스리고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이 모든 현상을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보이네. 또 예를 들면은 이 일반 계시 같은 데서 사람들도 사람을 죽이면은 그는 죄를 짓는 거다. 다 알 수 있어요. 또 욕을 하면 혈기를 부리면 악이다. 그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이 자연 현상이나 우리의 양심이나 또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나 기타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자연 속에서 알 수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특별 계시를 받아야만 구원했습니다. 그럼 특별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과 계획하심과 계시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된 계시면은 그게 특별 계시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건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바로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일반 계시도 나타나지만 특별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신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럼 영감, 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되는 그 영감, 인스피레이션이죠. 그 영감을 받아서 이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쓸 때에는 두 가지,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 정말 그 개혁신앙에서 신앙에서 특별히 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 영감설이 있는데, 뭐 기계적 영감설이라든지 무슨 뭐 감동설이라든지 많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축자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영감설은, 이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이 verbal inspiration을 얘기하는데, 이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은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한 자도 1점도 틀리지 않도록 축자합니다. 글자 하나, 점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썼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봐. 그러면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냐? 기계적으로 타이프라이터는 틀리지 않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 이 축자 영감설은 것은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쓴 그 성경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글자를 쓰거나 이 성경을 쓸 때 한 자도 틀림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며 오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 축자 영감설입니다. 그럼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 유기적 영감설은 유기적인 관계, 하나님과 낫다가 성령 충만해서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그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해서 내가 그대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축자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에 의해서 이 성경에 쓰여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는데, 쓰도록 해서 이 성경을 쓴 것이,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이번에 창세기 공부잖아요.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그 모세가 썼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모세 오경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모세 오경을 쓸 때 어떻게 썼는가? 이것은 출애굽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으로부터 쭉 나오죠. 40장까지 쭉 나오는데 그때 25장을 보게 되면 하늘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서. 그 하늘에 올라가서 성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19장, 20장 거기를 보게 되면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불러서 하늘 위에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게 해서 성막을 만들고 또 이제 십계명을 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을 주어서 쓰게 한 거. 그것이 구약의 32명 정도 되고 신약의 8사람, 그래서 약 40명이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럼 이 조명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예정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약 40명이 그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쓴 것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다 먼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조명이라는 것은 illumination, 하나님의 택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고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성경을 읽을 때 illumination, 조명이 비춰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의 성령 충만한 성령을 내 마음에 내 감동을 받게 되면 성경을 쓴 사람도 성령님 아닙니까? 감동을 해서 성경을 쓰게 했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같은 성령의 쓰신 성령님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감동하는 그 성령님하고 같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강의하실 때 반드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알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람만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비유로 말해서 들어도 듣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제자가 예수님 곁에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너희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도 나오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예정과 섭리가 있어야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것이 전부가 주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셔야만 영감받은 사람이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이 성경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경이라는 것은 뭐냐? 이 정경은 66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성경이 이쪽 복음같이 덩어리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 성경이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것도 있죠. 66권은. 그런데 어떤 것은 비슷하지만 성경이 아닌 성경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시간은 알쓸 필요가 없지만 이것이 뭐냐면 캐톨릭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15권의 외경 또는 외경이라고 그러고 또 위경도 있습니다. 위경. 이 중간기에 나온 위경도 있고 그리고 정경이라는 것이 66권입니다. 그럼 정경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때 AD 397년, 다시 말하면 AD 100년까지가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구약은 BC 1500년부터 시작을 해서 AD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 이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때 정말 그 알곡 같은 다른 성경이 있고 또 비슷한 성경, 위경, 외경 뭐 등등이 많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그것이 바로
카르타고 회의가, 종교 회의가 있었답니다. 그것이 AD 397년입니다. 그 이 당시에는 뭐냐면 맨 처음에는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다 성경을 예수님과 같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속사도가 나옵니다. 사도 12명 오고 그 다음에 속사도가 나옵니다. 그 속사도 다음에는 교부 시대가 있게 됩니다. 이래서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를 거쳐서 쭉 흘러나오는 때 이 397년은 속사도 시대가 끝나고 교부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 남발을 했어요. 근데 어느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그럴 때 그 교부들 중에서 또 속사도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 정말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정말 인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 가진 것이 카르타고 종교회의입니다.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수가 빠진 예수의 구속사가 빠진 성경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제거되고 진짜 알곡 같은 것이 66권이 정해진 그게 정경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까지 우리가 좀 알고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창세기를 들어가야만 이 성경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권위 있죠. 거기 보게 되면 성경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이제 성경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지만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직접 성막을 보고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나중에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엘로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은 가스라고 나오지 않고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 땡큐. 땡큐. 저희 윤 장로님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윤 장로님은 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이 엘로힘이란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데 가시라고 썼습니다. 여기 가시라고 제가 나오죠. 여기 가스로 나옵니다. 그럼 왜 가시 됐는가? 이것도 이제 앞으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여기.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인카네이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고 요한복음에서는 가스로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 이 다 같은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엘로힘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갓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여호와.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할 때 그 여호와 또 야훼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참 재미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지금 이제 이거 지금까지 보던 거하고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만 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아시지만 성경은 첫째 매크로비유, 매크로비유라는 건 거시적 관점인데 우리가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이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광릉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숲이 우거져 있는 가운데 나무 하나하나가 나무 아닙니까? 그 나무가 전체가 쭉 이제 쌓여 있으면 숲이 되잖아요. 그 나무 숲이. 그건 비행기를 타고서 경비행기를 타고 보든지 뭐 헬리콥터를 타고 봐야만 숲이 보이지 그 안에 내려오게 되면 나무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또 집으로 말하자면 집 내부를 들어가서 뭐 화장실은 어떻다, 부엌은 어떻다, 뭐 안방은 어떻다, 건넌방은 어떻다 이것이 아니라 먼저 집의 외형을 봐야 됩니다. 밖에서 보는 거. 이 밖에서 전체를 보는 거, 숲을 보는 거 이것을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 거시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구약 성경은 성경의 주제별 연구 내용은 무엇이냐, 이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냐, 이런 거를 보는 것이 바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냐, 그건 매크로 뷰가 아니라 마이크로 뷰인데 이것은 전체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한 나무 하나하나를 봅니다. 요거는 지금 심은 지 10년도 안 되는 아주 곧 심은 나무다. 여기서 한 10년쯤 됐다. 이것은 이건 20, 30년 된 나무네. 이렇게 나무 하나하나를 보고 다시 한번 집의 내부를 보고 이 방 저 방을 들여다보듯이 그것을 뭐냐면 성경의 권별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것을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지금 많이들 우리 공부하고 있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큐티하기, 말씀 듣기. 이건 전부 미시적인 관점에서만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성경도 깊이 봐야 합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경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역사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이 나무가 몇 년이나 됐느냐, 나이테를 안 보다 하더라도 이건 100년 된 나무야. 그 역사가 어떻게 흘렀을까? 다시 말하면 건물의 역사, 건물도 뭐 집안 내부 겉에 외형 페인트를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라 이 건물이 몇 년 된 건물이야. 이건 한 200년 된 건물이다. 그럼 벌써 나이를 알잖아요. 그와 같이 성경의 역사와 일반 역사를 비교하면서 이 성경을 관찰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역사와 일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복음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는 카이로스 시간하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데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크로노스의 시간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 먹는 거 있죠. 저는 지금 39년생이니까 84세하고 이제 몇 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84년 몇 개월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 내 나이에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시간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시간에 동참해서 내 인격과 내 모든 그 뜻이 그 시간에 관여하는 것. 쉽게 말하면 난 국민학교를 7살 때 들어갔다. 그래서 7살 때 들어가서
뭐 12살까지 학교를 다녔다. 그럼 국민학교 6학년, 우리 옛날에 6학년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또는 우리 부모가 나를 소학교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 학교 생활한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또 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5개년 경제 계획을 세웠다. 그럼 5개년 경제 계획은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흘러가는 강물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그 시간 속에 참여해가지고 내가 나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처음부터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인격, 나를 들여다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관여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그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을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그냥 흘러보내고 사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난 일생을 살았지만 참 헛살았어. 그건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러나 나는 참 의미 있게 살았어. 그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적 역사는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고 복음 중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종말론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딱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 천지 창조. 끝은 어디서 끝나나? 새 예루살렘 성에서 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끝이 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는 어떠냐? 일반 역사는 진화론으로 얘기하죠. 뭐 아메바가 변해서 무슨 뭐가 되고 그다음에 뭐가 되고 해서 나중에 원숭이가 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화론으로 시작해서 인류의 종말로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역사입니다. 인류사, 문화사, 국가별 흥망사, 이게 전부가 일반 역사입니다. 그냥 우린 여기 겹쳤죠. 성경 역사고 일반 역사. 여기서 보세요. 예를 들면은 뭐 사무엘 상하라든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긴 전부가 일반 역사하고 성경 역사가 겹쳐 있잖아요. 다윗이, 뭐 사울이, 뭐 사무엘이, 그 다 사사기 이런 거 다 일반 역사하고 성경 역사가 겸해 있죠. 이게 그래서 여기 겹쳐 놓은 겁니다. 겹쳐진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 역사와 일반 역사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안목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를 보게 되면 지금 창세기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여기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자,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그전까지는 서론이었고. 자, 보세요. 그럼 이 태초를 보세요, 한번.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이 태초는 언제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창세기를 갖다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모릅니다. 창세기 1장은 사실 성경의 목록이나 목차나 다름없습니다. 이 창세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안에. 그래서 제가 이거 1장, 2장을 가지고 일주 동안 제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사역. 그러면 사역의 시작이 뭐냐? 보세요. 여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아까는 사역의 시작이었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시작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합니다. 계신.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럼 in the beginning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있습니다. 무엇입니다 정말.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하고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하고는 같은 태초인데 그게 어떻게 다른 건가? 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 태초의 말씀, 이것은 헬라어로 제가 썼습니다. 로고스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 이 로고스가 계셨는데 요한복음입니다. 이 말씀에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건 좀 헬라어로 제가 자리가 없어서 그냥 음을 안 달았습니다. En arche en ho logos, kai ho logos en proston theon, kai theos en ho logos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것을 원문을 다 썼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다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면 아실 겁니다. 이 똑같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in the beginning 그렇게 되어 있죠. God created. 그러면 in the beginning 태초, 이것도 태초입니다. 태초라는 것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도 똑같이 in the beginning 똑같이 되어 있어요.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그런데 여기 헬라어를 썼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읽을 수 있어요. 영어로 제가 여기 발음 기호를 썼으니까 n 두째 줄에 나오죠. n 아르케 en 호 로고스로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호라는 것이 정관사 더거든요. 호. 그런데 n in the beginning은 호가 있어야 되니까 n 호 아르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in beginn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in beginning. 아르케가 없어요. 그럼 더가 없어. 어디 갔느냐? 이것이 지금 이 God, the word, ho logos 이것이 바로 마찬가지 말씀인데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썼습니다. 제가 en arche en ho logos 태초가 영어로서는 in the beginning으로 되어 있으나 헬라어는 태초가 en arche로 되어 있다. 그런데 arche beginning이라는 앞에 정관사 호 더가 없다. 영어로는 in beginning은 문법적으로 글라마를 얘기하죠. 그라마 문법적으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in beginning이란 말 안 됩니다. 영어 쓴 문법적으로. 그런데 헬라어는 문법적으로 en arche가 가능합니다. 문법적으로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헬라어로 썼나 봐요. 태초의 정관사 더 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그럼 뭔가? 우리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해진 그 시간, the time, 그 시간 이전부터 계셨는데 in the beginning이라 그러면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법적으로 말이 틀리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히브리어도 또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태초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히브리어는 여기 여러분 못 알아듣으니까 영어로 그냥 발음을 했어요. 한국말로 In the beginning God create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라는 것은 에트 핫산 마임이고 왜 에트 하레츠 되고 여기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봐세요. 인더 비긴을 말하는 베레시트라는 것은 그 인더 비기닝을 말합니다. 베레시트의 빼는 불분리 전치사예요. 그래서 영어의 인과 같아요. 인더 비기닝 할 때 인 비기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인을 뜻하고, 그러니까 불가분 전치사니까 뛸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베레시트는 근원, 머리, 시작, 시초의 뜻을 나타낸다. 그 빼와 함께 합성어가 되어 시간의 원점, 태초, 시초를 나타내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세계에서 시간의 세계로 넘어가는 출발점을 할 때 베레시트를 써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누가 했어요? 엘로힘이. 아까 엘로힘이라는 말 나왔었죠. 엘로힘이 베레시트 했다. 태초에 바라를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 창조하셨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보세요. 태초를 말하는 베레시트와 엔아르케의 차이점은 그럼 무엇인가? 베레시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제 막 시간이 시작한 시간의 출발점을 가리킵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는 무에서 유가 시작되어 시간이 출발했던 영원, 다시 말하면 이터니티죠. 영원과 시간의 접촉점. 여기 제가 일부러 해놨어요. 여기 보세요. 파란가 나오죠. 엔아르케. 영원이 때입니다. 이거 영원 때. 이 영원이라는 시간하고 여기 천지 창조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하고의 접촉점. 요 접촉점이 베레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시초니까 in the beginning이죠. 그것도 똑같이 타임 존, 이터니티 존. 그런데 우리가 죽죠? 그때는 시간대를 넘어가죠? 그럼 우리가 영생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위해서는 이처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영원대로 forever, 존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터니티나 forever나 영원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은 다시 늙지 않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영원이라는 그 시간대에 있는 거예요. 시간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엔아르케는 시간이 아예 시작, 여기 본 다시 한번 읽으세요. 베레시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게 막 시간이 시작한 시간의 출발점을 가리키고, 즉 베레시트는 무에서 유가 시작되어 시간이 출발했던 영원과 시간의 접촉점,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영원과 시간의 접촉점, 여기죠. 그런데 엔아르케는 시간이 아예 시작하기 이전에 영원한 때를 가리킵니다. 즉 엔아르케는 근본적으로 시간을 초월한 영원의 차원에서 차원 전반을 가리켰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엔아르케는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어?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는 사실 엔아르케하고 베레시트가 같은 인더 비긴으로 영어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지내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의 엔아르케는 시간을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처음 계신, 창세 전에 계셨던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지. 그냥 이거 성경만 읽으면 이 말 어디서 이걸 듣습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의 이름은 세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세 가지 명칭이라는 것이 뭔가 한번 보세요. 성경 보면 엘로힘이라 나오죠. 엘로힘은 아까 말씀했죠. 베레시트, 바라, 그 다음에 뭡니까? 엘로힘으로 나왔죠. 엘로힘은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놀라죠.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God the Creator, 창조주란 말입니다. Almighty God,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란 말이 나왔죠. 그건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는 그때는 엘로힘이라는 말 안 씁니다. 여호와라는 말 씁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 때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이고, 엘로힘은 영원 때에서 시간대로 넘어가는 그 태초, 시간의 태초, 이것은 영원의 태초, 이렇게 다릅니다. 그때 계신 분은 엘로힘이라고 안 합니다. 그때는 여호와, 야훼, 이렇게 성경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는 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는 더 로드를 말합니다. 더 로드, 마이 로드, 더 로드. 그 더 로드라는 말은 언제 나왔느냐?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름은 누굽니까? 야훼, 여호와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란 말, 여호와란 말을 안 씁니다. 왜? Fear God, 두려워서. 그러면 뭐라고 하냐? 그냥 My Lord,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그런데 이 말이, 주님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이것도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7절을 보게 되면 체주와 거기에 노예, 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체주의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됩니다. 체주의 빚을 내가 갚지 못하면. 그럼 체주가 이 빚을 줬는데 다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잖아요. 그 노예를 슬레이브 또는 헬라 말로는 둘로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뭐냐면 빚을 갚지 못해서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종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종이 많지도 않아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올 때는 그 종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근데 여기도 지금 이 몇 번 사용 것까지 지금 내가 조사를 해서 여기 나왔는데, 이것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된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고 영으로는 또 뭐 육체적으로는 쭉 해서 쭉 나오죠. 로마서 1장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 자유함을 얻은 이 빚, 하나님께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빚을 나는 갚질 못해.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쓴 말이 바로 나는 슬레이브, 난 둘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거기는 둘로스로 나옵니다. 더 로드. 그 더 로드라는 것은 슬레이브, 둘로스가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또는 여호와, 야훼, 엘로힘, 이 세 가지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지만 의미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로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이것이 여기 나와요. 보세요. 어려움.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바로 엔아르케, 태초에 나는 존재해 있었다. 스스로 있었으니까 피조물이 아니다 그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호와, 야훼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또 여기 보면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알고 또 다시 말하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모세는 율법이죠. 그다음에 바울 사도 그 바울은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래서 창세 전에, 그러면 창세 전에 그러면 영원 시대를 얘기하죠. 그러면 베레시트입니까? 창세 전이니까? 창세부터가 베레시트죠. 그러면 창세 전이라는 것은 엔아르케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이 세상도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벌써 예정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택한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때 벌써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ANC 오늘의 교회에서 귀한 성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거기 위에 나왔죠.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때부터 벌써 영접하는 거 곧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는데 벌써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다. 이게 은혜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는 깊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또 욥기서를 보니까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 나이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 나이가 얼마나 됐나?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주는 엘로힘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건 누굽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하죠. 엘로힘.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엘로힘이죠.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계신 분이다. 아멘. 엔아르케. 따라서 하나님은 나이를 알 수 없는 분이다.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은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 카이로스나 크로노스의 시간 초월해 계신, 영원해 계십니다. 영원.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하나님 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관계가 없는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저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저희 크로노스의 시간에, 여기는 이제 그거죠. 시간대로 내려온 겁니다. 언약이야. 근데 여기 보게 되니까 나와요. 왕상 8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이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이 땅에 피조 세상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헤븐스라고 하죠.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우리는 교회 성전. 그 때문에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천지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게 다 피조물들이에요. 그럼 태양은 언제 만들었느냐? 넷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이 궁창이라는 것은 퍼머먼트, 하늘을 얘기하죠. 광명체들이 있어 낮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년을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3일에 첫째 날인데 이것은 넷째 날입니다. 시간을 이루는 광명체는 넷째 날에 창조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현재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과거가 없으시다. 그분이 처음 아르케, 엔 아르케 이시고 현재이시다.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자, 이 365일은 이게 공전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구조에게 지구는 첫째는 자전을 합니다. 이것은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그 24시간이 나와요. 아침 그리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또 공전을 해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것이 사계절을 이룹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공전과 자전을 하는 데서 시간이 나오는 거고 계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 벌써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아침에도 태양이 확 떠오르게 되면 아유, 그 므낫세,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 왕은 그냥 그 태양한테 뭐 신으로 제사를 지내고, 아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우리 집은 동남향이기 때문에 햇빛이 쫙 들어와요. 그러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태양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군요. 그때 얼마나 감격할 수가 없어요. 저 태양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그 빛 다 갚아야 되잖아요. 나를 위하여 저 태양을 만들어서 아침에 햇살이 나에게 비추도록 해주셨다. 그 태양한테 절을 합니까? 태양은 피조물인데 그 태양을 비춰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태양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우리는 지금 공기로 인하여 감사. 내가 지금 건강한 몸으로 강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보세요. 그런데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만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땅은 어떠하였나. 이제 1장 2절입니다. 1장 1절 가지고 1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1장 2절이에요.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입니다. 지금 3절부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지구는 흑암이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물 속에 물하고 물 위에 물덩어리죠. 물덩어리. 그리고 물 위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The Spirit of God moved.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여기 수면 위에 공간이고 요건 수면입니다. 그러면 이것 밑은 땅은 어디 있어요? 땅은 없었어요. 둘째 날에는. 그럼 땅이 언제 나왔느냐? 창세기 1장 3절에 1장 9절에 나옵니다. 땅이 1장 9절에 나와요. 그럼 땅이 없었느냐? 네, 물만 있었습니다.
묻이라는 것이 땅이죠. 땅은 수면 아래에 있었다. 셋째 날까지, 둘째 날까지도 없었어요. 이 창세기가 이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가 자꾸 첫째 날에 예수로, 둘째 날에 예수로 자꾸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뭘 말하냐면 땅은 사람의 마음과 같다. 영적입니다. 그 영적인 스피리추얼 미닝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땅에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장 9절 때입니다. 그러면 물 속에 그 캄캄한 속에 묻혀있는 이 땅, 빛이 없는 우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우리의 마음은 영적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흑암입니다. 흑암. 그래서 지금 이 정치계라든지 경제계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뭐 체육계라든지 모든 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보세요. 어떤가? 흑암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은 이 물속이죠. 그 수면, 물, 흑암의 세력.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적 부패, 토탈 인크럽트, 토탈 크롭트. 이거 완전히 썩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자기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전적 부패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도 아마 제가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과 같은 사람과 있는 사람의 마음의 가정은 어떻게 각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습니다. 마음이나 가정이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홈리스, 케오스, empty, vacuum, darkness. 예수가 없는 인간의 마음, 예수가 없는 가정, 예수가 없는 회사, 무엇을 예수가 없는 나라 전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 혼돈. 그런데 이 빛이 들어오게 되면 뭐가 됩니까? 질서가 생깁니다. 빛이 들어오면 충만해야 됩니다. order, abundantly. 이 빛, light. 그럼 이 빛이 무엇인가? 이제 한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공부합시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느니라. 예, 고린도서 14장 33절.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오더가 있습니다. 혼돈이 없습니다. 예수의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abundantly. 예수가 와야만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또 내 건강도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예수가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세상의 신, 곧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어둠의 세계는 세상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 있으기 전에 벌써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사탄이 먼저 존재했다는 겁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 사탄이 존재했어. 어디에 그게 나와?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잖아요. 그 뱀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 먼저 있냐? 예,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혼미하게 하여
그 사탄이, 그래서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흑암의 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 어둠의 세상에, 왜 어둠에 하면 그리스도 없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그 흑암의 마음 상태에다가 빛을 비추고자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은 소울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어둠의 유혹에 빠져서 또다시 어둠으로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빛이, 이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은 이 소울이 다시 밝아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소울 속에는 혼돈, 공허, 흑암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이 빛이 뭐냐 그러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옵니다. 그레이스. 그리고 이 빛은 거룩하게 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옵니다. 이 성령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져야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형상은 거룩함이고 모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질 수가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이 질서 충만 빛으로 바뀌어지는데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면 어떤 게 생깁니까? 질서가 생깁니다. 질서가 세워집니다. 마음에. 가정의 질서가 생깁니다. 교회의 질서가 생깁니다. 국가의 질서가 생깁니다. 공허가 채워집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을 갖게 됩니다. 흑암이 물러갑니다. 영적 흑암, 영신적 흑암, 마음의 흑암입니다. 세상적 흑암, 육체적 흑암입니다. 다 물러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시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빛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창조하시기, 첫째 날 빛을 3절에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을 어둠이라 부르시나.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 첫째 날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첫째 날까지 오게 된 내용을 깊이 여러분 공부하셨죠 지금?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첫째 날에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래서 여기 지금 혼돈과 공허가, 여기 지금 공허입니다. 그 빛이 없는 땅, 다시 말하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니 빛이 없는 땅,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으셨다. 그랬죠?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나 첫째 날 창조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기도 인간의 마음이죠? 보세요. 인간의 이성. 우리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정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이 바로
유물사관, 진화론, 이게 다 공산주의가 똑같은 겁니다. 유물사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요새는 AI라는 것까지 나왔지만 이 인간의 지식에 넘어가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형이하학 학문이라고 합니다. 학문에서는 형이하학이라. 육체에 속한 학문입니다. 인간적 믿음, 이 자생적 믿음. 왜 우리가 그렇죠? 무려 믿고 살잖아요. 우리 식당에 가서도 음식 시켜놓고 그냥 먹지, 뭐 그럴 때 먹어보고 먹어보라 그래서 안 죽으면 먹습니까? 그냥 믿고 살고 그 자생적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근데 그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헬라인의 이성적 로고스라고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성적 로고스하고 계시적 로고스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만물의 존재의 제일 원인이 이성적 로고스로 따졌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런데 빛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성령님 되시는 이 성경 말씀을 원래 풀었는데 이 질서 보세요. 충만, 빛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를 통하여야만 내가 이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의 십자가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 이것이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그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인가요? 네,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쭉 해서 9가지 은사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그다음에 힘의 그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저희 통역의 은사. 그래서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고린도서 10장.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형이하학적인 인간 육에 속한 학문이 아니라 형이상학이라고 해서 영에 속한 학문입니다. 이 믿음은 받은 믿음입니다. 이 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죠. 이 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경적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믿음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인데 9절부터 10절에 제일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믿음이 나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계시적 로고스는 바로 이 받은 믿음에 의한 로고스, 내 이성에 의해서 의한 로고스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자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근데 여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저녁이 되기 전 빛의 시작, 그 첫째 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성경 창세기 1장 5절을 보게 되면 아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찾아보니까 곧 1장 3절에 나옵니다. 첫째 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첫째 시작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때부터 아침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아침, 성경에 나오는 1장 5절의 첫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지 첫째 날 아침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첫째 날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어둠에서 빛이 확 나와서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빛이 떠오른 1장 3절에 그 빛이 시작될 때가 첫째 날의 아침입니다. 야, 놀랍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이트, 그것을 포스라 그럽니다. 이것은 태양이 아닙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빛이라 있으라 하신 분이, 이것은 엘로힘이죠. 그 초능력 가진 하나님,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제일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나에게 그 빛이 비춰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둠은 사라지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은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날 빛이라고 하셨다. 넷째 날은 광명체를 창조하셨다.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영광에 비해 하나님의 빛.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은 계시록 21장 23절에 나오고 22장 5절에 나옵니다. 또 이사야 60장 19절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빛이라 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고 12장 46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1장 7절부터 12절에 나오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님은 빛으로 오시지 않고 불로 오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성령님은 왜 불로 오셨을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면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빛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그때에는 뜨거운 불로, 성령의 불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받아라 하는 것도 좋지만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거룩한 불. 이 거룩한 불을 받아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는 것이 아십니까? 계시록 3장 19절을 보게 되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데 그냥 어떻게 열심을 냅니까? 이 불을 받아야 내가 열심을 내요. 저도 지금 84세가 넘어서 이제 85세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저는 이 불 받은 게 1964년도인가? 그때 불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그 불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늙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네. 로마서 8장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나오죠. 7절 8절.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니 죽어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네, 정말 주님을 위하여 이거 한번 예수 믿었으면 한번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 믿었으면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서 정말 이 어둠의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오묘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저는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오묘하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들어있는 것을 다시 보고 그 말씀이 지금 살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창세기 강의 이 시간 공동체에 참여하신 우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ANC 오늘의 교회에 성령의 불을 전하는 정말 불의 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주가 되어 주시고 아멘. 내 비즈니스의 주가 되시고 내 아멘. 삶의 주가 되게 해 주셔서 이제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힐링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이 강의를 듣는 분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가족과 온 식구들 위해, 그리고 우리 ANC 오늘의 교회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또 가정 위해, 그 교회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